잠언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3절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을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에 관점을 두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가정의 화목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의미죠. 마음이 잘 훈련되지 않으면 집에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없고 마음이 잘 훈련되었다면 설사 집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도 그 집은 화평하고 화목하고 늘 웃음이 있고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그 행복은 가족들의 마음의 문제에 달린 거지 결코 상황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다 는 말씀입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네. 이 잠언이 쓰여진 시대에는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종은 더더욱 형제들의 유업을
나누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종과 주인은 운명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잘 훈련된 사람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바꾸지 못해요. 환경은 내가 종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잘 훈련되면 그의 삶의 실제는 얼마든지 주인으로, 얼마든지 형제들의 유업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운명적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이 환경들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바꾸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훈련되지 않는 종은 이게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하면서 계속 종의 마인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비관하며 자신을 책망하며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잘 훈련이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외형적인 삶이 운명적인 그런 삶이어서 내가 설사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잘 훈련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처한 우리의 운명적 삶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종으로 태어났으나 주인의 삶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로 태어났으나 실제로 그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또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외형적인 삶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살아가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초라한 집에 살아도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살아서 이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환경이 더 나아지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대로인 채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자라가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살아가던 환경하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은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때 살아가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제 주변 사람들 사람이 바뀌었어요. 동네도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은 근데 그대로예요. 어릴 때 내 마음, 지금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나는 어릴 때 내가 살아갔던 삶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들, 나의 마음이 내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달라졌느냐? 그때는 힘들고 불행하고 우울했는데 지금은 환경이 더 좋아졌으니까 심지어 동네도 바뀌고 심지어 사람도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그때와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고쳐지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다. 그 마음을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경건은 여러분 더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자, 그런데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어떠한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여기서 사악하다는 말은 공허하다,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는 어디에 있든 항상 공허하고 항상 허전하고 항상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뒤에 나오는 악한 혀 할 때 그 악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탐욕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의 입술은 항상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공허하고 항상 허전하니까 뭔가를 계속 탐욕을 해서 뭔가를 계속 갈증, 그러니까 인생에 항상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욕심을 부리게 되고 항상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항상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항상 가난해, 항상 부족해. 자, 그리고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 마음은 항상 강팍합니다.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베풀고 뭐 이해하고 양보하고 덮어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너무 마음은 아주 그냥 메마른 물기를 쪽쪽 빨아들이는 갈라진 땅처럼 항상 강팍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마음에 관한 말씀으로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여러분 마음은 대물림됩니다. 할아버지의 그 마음은 자식을 통해서 대물림되고 또 그 마음은 그 자식을 통해서 손자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요. 손자가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의미, 그런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할아버지가 마음이 잘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근데 그러니까 그 손자도 대물림 돼서 그 마음이 잘 훈련된 거예요. 그 마음이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구속되지 않고 그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들을 넘어서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그의 인생은 폭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마음이 잘 훈련된 것을 본 거예요.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도 보고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그 요동하는 배 안에서 그는 평안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막 죽겠다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바람이 부냐, 왜 이렇게 비가 오냐, 왜 이렇게 흔들리냐, 멀미난다. 그렇게 막 아우성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풍랑이 있는 흔들리는 배 안에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그 일들을 손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의 면류관이죠. 근데 그 마음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누구 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스스로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내가 마음이 좋은 아버지, 마음이 잘 훈련된 부모를 둬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잘 이렇게 훈련되고 그런 좋은 마음들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모를 내가 두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대물림됩니다. 마음은 대물림됩니다.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미련한 자한테 너무 지나치게 너 너무 미련하다 이렇게 과도하게 조금 미련했는데 막 엄청나게 미련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하지 않아요.
그것도 적당하지 않은데 존귀한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말은 겉모양의 존귀함보다 마음의 존귀함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겉모양이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겉모양이 아무리 멋있고 우리가 겉모양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잖아요. 그건 가서 그냥 좋은 옷 사 입고 가서 좀 멋지게 이렇게 꾸며 차려입으면 멋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존귀함이에요. 마음의 존귀함이에요.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게 마치 뇌물을 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표현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뇌물을 쓰면 어려운 일이 쉽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뇌물을 쓰지 않고 그 마음으로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어려워요.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뇌물을 쓰는 거예요. 예, 쉽게 하려고 빨리 가려고 편하게 가려고 그래서 뇌물을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훈련하는 일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뇌물로 즉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번뜩 생각나는 게 자식 돈으로 키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키우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속이 너무 좁아요.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속이 너무 좁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아요. 계속 그 허물을 떠버리고 계속 그 허물을 여기다 말하고 저기다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허물은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 허물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너무 좁다.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맥대로 밀어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다시 마음을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미련한 마음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마음의 훈련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속지 마세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래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마음을 훈련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은 마음이 훈련되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아요. 뒤통수 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 잘하고 지금 말로 뭐 그렇게 친절하고 해도요. 저 사람은 마음을 훈련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내 뒤통수 칩니다. 여러분 꼭 마음이 돼야 되는 거 이유가 여기 또 나오는 거죠. 자 12절 이건 또 더 강하게 말씀하는데 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얼마나 사나운지
새끼를 뺏긴 암고음보다 사납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는 마음은 그렇게 사나워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온유하고 아무리 사람이 좀 수온하고 여러분 그래도요, 훈련되지 않는 마음은 언제 어떻게 그 마음이 사나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다, 내 마음이 훈련되냐면 내 성격은 온유하고 착하고 내성적이고 막 그래도요,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나는 어느 한순간 새끼를 빼앗긴 앙쿤보다 더 사나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라. 훈련되지 않는 마음은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14절, 그죠?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죠? 모든 문제는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시작. 그 작은 시작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슨 갑자기 뚝이 폭탄에 맞아가지고 무너지고 지질이 나가지고 뚝이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뚝의 작은 틈이에요.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마음의 문제, 보이지 않는 작은 마음의 문제, 그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연단하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마음은 훈련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부패한 마음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패한 마음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물로 씻어내는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양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구정물을 가만히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흙탕물, 여러분 흙탕물 컵에다가 이렇게 한 컵에다가 투명한 컵에다가 흙탕물 퍼다가 가만히 두면 시간 지나면 쫙 가라앉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은 뽀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가만히 아무도 나 안 건드려. 아무도 나 안 건드려.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도 안 만나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는 다 그렇게 못해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돼요. 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특별해가지고 마음을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도 누가 와서 아무도 찝쩍거리지 않고 아무도 시비 안 걸고 이랑 조용히 사람도 사건도 없고 그냥 고요하게 여러분도 놔두면 여러분의 마음도 잘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돼요. 맑은 물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제 수양을 해가지고 내가 맑은 물이 됐다. 가가지고 제가 발로 한번 툭 쳐버리면 다시 밑에 깔아진 거 다 올라옵니다. 그게 인간이 하고 있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맑은 물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물로 계속 씻는다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가
너희들 와는데 내가 물론 너희들 다 세례 주면 깨끗해졌어, 용서 받았어. 이렇게 아유 내가 세례 받아가지고 내가 다 씻어졌구나.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데 또 내가 살았던 집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일했던 회사로 들어가고, 내가 들었던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다 거기서 똑같은 자극을 받으면 다시 오염되고 다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해서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불로 심판하시고, 그 불은 심판이에요. 심판의 세례예요. 불로 내 모든 옛 마음들을, 옛사람의 마음들, 그것들을 불로 완전히 불태워서 성령 안에서 새 마음, 나 안에 새로운 인격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격,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의 인격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해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 돌 같은 마음을 막 거기다 무슨 약품을 쳐가지고 막 반죽해서 부드럽게 되는, 돌이 그렇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은 밀가루가 아니고 돌인데, 딱딱하게 굳은 밀가루 물 부어가지고 다시 반죽하면 좀 부드러워지는, 그게 안 된다는 거. 우리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1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이 굳은 마음은 앞에서 말씀하면 에스겔 11장에 돌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밀가루 반죽해놨는데 시간이 지나가 딱딱하게 굳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물 붓고 다시 반죽하면 다시 부드러워진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어서 제거해야 되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제거돼야 되는 마음. 처리되고 종결되고 끝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게 되는 마음이지,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마음을 수련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디를 보더라도 마음을 수련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마음은 재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된 마음이 훈련되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은 마음이 훈련돼봐야 소용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즉 성령 안에서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아니 육신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훈련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내 마음은 새롭게 되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야. 나는 새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이제 옛사람의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은 새 마음이야. 수련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 뭐 아침에 흙탕물을 정수기에 집어넣고 정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 물이 깨끗하잖아요. 뭐 어디 가서 막 흔들어도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필터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나는 깨끗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네,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이 성령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성령에 붙들리고.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 다시 내 육신이 그 마음을 쓰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깨끗한 물을 성령이 사용하셔야지. 그 깨끗한 물을 다시 내 육신이 엉뚱한 데 가져가서 그 엉뚱한 게 쓰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야, 물 썼으니까 이거 술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 술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깨끗한 물이에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사용되도록 그 마음을 성령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내 마음에 성령이 도구되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사용하시도록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게 겸비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 영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부어진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 드림으로 성령이 다루시고 성령이 사용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로운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